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은 4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실제 설교는 44절까지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책을 많이 사주시잖아요.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책을 받아서 주기도 하고 또 원하는 책을 사다 주기도 하고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준 책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많이 읽었던 책이 바로 위인전기입니다. 위인전기들을 읽으면서 우리 또 이러한 이 땅의 위인들을 좀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좀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좀 기억나는 사람이 이순신 위인전기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워낙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생각났었던 이유는 이순신 장군의 첫 임지 이야기가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576년에 식년 묵과에 합격해서 그해 12월에 함경도 오지에 있는 동구비보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현 북한의 양강도 삼수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언제 발령을 받았다고요? 12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12월에 함경도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거기는 함경도 오지입니다. 제가 봤었던 그 책에 책 어렸을 때 받은 책이니까 책에 막 그림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눈보라가 막 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의 12월에 눈보라가 치고 영하의 날씨에 첫 임지로 그런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날이 너무 추운 한겨울이니 당연히 적군의 공격도 없고 적군의 군대도 못 움직이잖아요. 추우니까. 그리고 게다가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한양에서 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환영식을 이제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환영식을 준비하고 그것이 예의니까. 또 추운 오지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한양에서 온 지도자 덕분에 그날 술과 고기와 먹을 걸 먹고 마시면서 좀 즐길 수 있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이순신 장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오자마자 한 것은 그들이 준비한 파티, 환영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이순신 장군은 인사만 하고 바로 이제 진지들은 어떤지, 무기는 어떤지, 무기 창고는 어떤지 돌아보는 장면이 첫 장면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동구비보에서 준비한 환영식의 자리가 아닌 그 일대에 그 지역이 갖추고 있는 진지를 시찰합니다. 그리고 진지가 한겨울이니 얼마나 엉망이었겠어요. 전쟁도 없을 거고 외국 군대도 안 올 거고, 그래서였는지 아니면 당시 조선이 워낙 부패가 심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일이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진지가 엉망인 상태를 보고 우리 이순신 장군은 옷을 벗어 던지고 진지를 구축합니다. 영하 몇십 도의 추운 날씨에, 그다음에 눈보라가 치는 그런 날씨에 흙을 파고 돌을 옮기면서 진지를 구축하는 거죠. 그때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순신 장군이 요즘 시대에 말하는 워라밸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참 같이 일했으면 피곤했을 것 같은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엔 싫어했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행보를 위인전기에 기록한 이유는 자신의 환영의 박수, 자신을 환영하는 그 박수 소리나 그 열광하는 그 목소리보다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진지를 구축하고 대비하려는 마음,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려는 마음, 전투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마도 위인전기에 이렇게 기록되게 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과 이순신 장군이 겹쳐 보이는 영역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모습을 사도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그 마지막 한 주인 성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수차례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몇 번을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거기서 죽을 거야 라고 말했던 말은 뒷전으로 혹시 기억하고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할 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귀를 찾으러 갔죠. 저에게 참 신기했던 부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나귀를 끌고 가려고 했을 때에 나귀의 주인들이 앞뒤 사정을 모르는 것 같은 반응이었어요. 내용을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 그대로를 전달하자 순순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드러난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이루신 예수님 말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바람은 과연 구약의 예수님의 일의 성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과연 그렇게 내줬을까? 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자신들의 무리들을 끌고 오셨습니다. 듣기로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7,000명도 먹였죠. 전쟁 시 군대에 제공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죠? 2주 전 우리 금요일 도기민 목사의 설교 내용처럼 산지에서 무언가 교육하는 내용이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이들을 향해 교전 수칙을 가르치는 모습과도 같았다라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리더십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기에 그를 향한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무리가 있었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실 때에 그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때는 6월절이었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사람들을 선동해서 군대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사람의 수는 충분할 때입니다. 가장 적기일 수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시키기에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었고 실질적으로도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계산들이 맞아 떨어지는 시기였던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것도 스가랴서에 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메시아의,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겠다라고 나귀 새끼를 요구합니다. 꼭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그의 바램과 소원, 자신이 원함과 그 소원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나귀 새끼를 내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독립군 대장에게 독립자금을 대주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왕위에 즉위하는 자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상징하며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과거 예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할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이와 동일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맞이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누가 봐도 왕이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봐도 통치자가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제 대놓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죠. 흥분하고 기대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바램대로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제자들과 회중들의 외침의 내용에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 한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자신들이 외치는 소리의 그 목소리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외쳐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회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이 군중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젊은 지도자 예수는 이상주의자였다. 그들은 예수의 허무맹랑한 이상주의에 대해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꼈다. 그들이 열광하고 환영한 만큼 분노로 바뀌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쳐놓고서는 단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저는 이들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의 이해와 동일한,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동일한 그러한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외쳐댔는지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그렇게 외쳐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외침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예수의 선동은 로마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인지 우리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구하죠. 제자들을 책망하여 이들의 외침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 현실 감각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 외쳐댄다고 당신이 독립을 일으켜내거나 무언가를 해내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너가 너를 안다면 막아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대답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정체성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라는 정체성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고백은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 주신 거라면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외쳐대는 백성들을 데리고 천연의 요새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군대를 만들고 반대 세력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보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누가는 기록했습니까? 자신을 향해 외쳐대는 군중들을 뒤로 하고 너희들의 외침의 소리가 맞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외침의 소리는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는 예루살렘을 보며 통곡하고 그 땅이 앞으로 어떤 아픔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41절과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줬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동상이몽의 결정판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독립을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기대되는 메시아, 그러한 메시아께서 하시는 말씀이어야 될 내용은 내가 독립을 만들어내서 이제 이 땅이 평화의 땅, 이제는 풍족한 땅이 될 것이라고,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서 사람들을 독려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분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루살렘이 평화를 뺏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사면으로 둘러싸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목소리를 내다가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지금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왕은요, 자신을 향해 열광하는 군중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자신을 배신할 군중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야 될 아픔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보일 수 없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왕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후에 일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을 탐내겠습니까? 그 지위를 갖겠다라고 갈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과 자격은 원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에 반응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눈물 흘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예수님께서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은 그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시며 라고 표현되어 있는 에클라우센이라는 헬라어는 애곡하다라는 뜻으로 감정을 사귀며 소리 죽여 우는 슬픔이 아니라 격렬한 비통을 가리키는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슴 터질 것 같은 격렬한 괴로움을 영혼의 부르짖음같이 통곡하며 표현하신 것이죠. 임금은 모든 백성의 지압이라고 했나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왕보다는 부모의 모습과도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왕 같기도 한, 부모 같기도 한 예수님의 오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평화를 잃어버려 돌 위에 돌조차도 남아있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계셨음에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역의 목적지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통한 당신의 진짜 자녀이자 진짜 백성을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통곡하는 왕, 자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왕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무기력함에 통곡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다른 이유로 우리는 열광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꼭 다른 우상들처럼 비나이다 하면 들어주는 마술램프처럼 그렇게 반응하시고 대답 주시는 주님 앞에 열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나의 내일을 아시기에 또 우리를 향해서 눈물 흘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진정한 선을 이루시는 진짜 좋은 왕, 진짜 왕, 바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시며 그 하나님만 따르며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행보를 바라보며 그 행보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의 마음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함을 이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행보 하나하나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이 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통해 삶의 모든 무게 앞에서도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의 원함과 다른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으면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옳고 선하며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을,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그 주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